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을까? 9절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내가 이것을 기도한다. 너희의 사랑이 점점 더 지식과 모든 지각 가운데서 풍성하도록,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사랑이 점점 더 지식과 모든 지각 가운데서 풍성하도록, 이렇게 약간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에 더해서 지식과 총명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판단력을 말하는데, 사랑에다가 지식도 더해지고 올바른 판단력도 더해져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부족한 성도들이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느 교회 못지않게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왔던 교회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자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원하는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던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고, 그 사랑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풍성한 사랑에서 어떤 요소들이 더 더해져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사랑이 더 이렇게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려면 두 가지의 요소가 더 첨부돼야 된다는 겁니다. 첫째는 지식,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 말인데 지식, 그리고 두 번째는 총명, 아이스데세이라는 이 헬라 말입니다. 먼저 지식이라는 이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는 지식, 그리고 알을 뜻하는 그노시스에서 전치사 에피가 이렇게 접두됐습니다. 그래서 에피는 무엇 위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 이게 합성이 돼서 결합이 되면서 보편적인 지식보다 더 강한 의미가 됐습니다. 따라서 더 깊은 지식 위의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또 총명을 뜻하는 아이스데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행위의 상황을 인식하는 실제적인 지각력, 특히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이해해내는 이해력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아이스데세이. 말을 들으면은 즉각 그걸 올바르게 판단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실제 생활에서의 아주 영적이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올바른, 이게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의이고 불의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그렇지 않은지, 이것을 명석하게 판단해내는 판단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에다가 지식과 그리고 이렇게 총명을 더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전부가 아니고요. 사랑을 하되, 성도의 사랑이 분명히 사랑이어야 되는데, 그 사랑이 무지한 사랑, 무모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랑에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매우 명민한 판단력이 그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내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 내 말씀을 그렇게 네가 사랑하니? 하고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모하고 무지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랑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섭렵하고 더 깊은 진리 안에서 영적인 깨달음의 폭을 넓혀가는 그 지식이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노력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에 기반한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질 때 뒤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따라오는 어떤 변화가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명민함이, 총명함이 생기는 거죠. 선악간의 올바른 분별, 판단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바탕으로 헌신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일꾼들로 변모되어 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리고 교회와 지체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도 결국은 그 한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깊고도 날마다 새로운 통찰들을 쌓아가는가와 비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좀 줄여주세요. 거의 아무런 관심이 없거나,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판단해낼 수 있는 분별력조차도 갖추지 않은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거는 원사이드 러브예요. 그거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 원치도 않고 받으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깨어지고, 그리고 총체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이 늘어나게 될 때 그 신자는 깊은 영적인 사람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과 삶과 판단과 모든 사고 속에 깊이 진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점점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사랑이 넘치는 신자가 되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거예요. 사랑도 잘하고 지식도 잘하고 영적인 총명함도 잘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사랑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거기다가 총명하지도 않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닌 거하고는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의 자람이 없는 이유 때문에, 그저 게으르고 가벼운 신앙생활로 일관한 이유 때문에 이미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잘못된 판단력, 모자란 지각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올바른 분별력을 갖지도 못해서 그저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엇보다도 무지로 인한 고집 때문에 거기다가 그것에 꽉 묵혀있는 그런 오랜 지루한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는 분명히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자유는커녕 더 그냥 여러 가지로 얽매여가지고 자유함이 없는, 늘 좌충우돌하고 늘 주저앉고 무너지고, 이 혈기가 이게 주체가 안 돼가지고 맨날 실수하고,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지성의 불을 밝혀주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9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갈 때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 않아도 될 고생 피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고귀한 시간들이 그냥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고 싶지 않으시다면 부지런히 진리의 말씀에 천착해서 지식과 그리고 올바른 판단력에 있어서 자라가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자라가는 성도들.
세상에서 공부 많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주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뜨겁게 사모하고 말씀 배우기를 원하고 말씀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일관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총명을 주십니다.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뜨겁게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신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이런 어떤 이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지식, 그리고 이 판단력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처음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들, 빌립보 성도들의 자녀들이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사도 바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했고 많은 사랑의 빚을 받은 사도가 이왕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를 해줄 것 같으면 성도들이 좋아하는 이런 기도를 해줬어야 될 텐데 바울의 기도에는 이런 것들이 싹 빠져 있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으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에 그리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 이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예요. 왜? 이게 되면 육신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자라가고 그리고 명민한 진리에 입각한 판단력을 가지고 매사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지켜서 살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복 안 주고 누구한테 주겠어요? 그러니까 복 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원론적인 기도, 가장 핵심이 되는 기도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성도들도 똑똑하지만 이 참 사도 바울도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정확히 알고 어떤 기도가 그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가장 적합한 기도고 핵심적인 기도인지를 사도 바울이 그대로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찍은 듯이, 사진으로 찍은 듯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대목입니다. 목사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1순위가 사도 바울과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기도는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부디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무지의 어두움들을 걷어내 주시고 진리의 참된 빛을 보고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사고와 분별력이 명면해지도록.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배웠죠. 그래서 자기의 신앙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느 지점을 통과하고 있는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성화의 큰 지도 가운데 내 자신의 신앙의 좌표가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이 뭐죠? 신앙에서 가장 큰 적이 뭐죠? 사탄 말고 무지입니다. 무지. 그 무지에서 더 위험한 게 뭡니까? 자기애, 자기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자기 고집. 이것으로 똘똘 뭉쳐있는 성도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절대로 그리스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의 진보와 성숙이 나타날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보세요. 고집스럽고 말씀에 대해서 깨닫기 싫어하고 게으른 성도치고 비약적인 신앙의 진보와 성숙을 보이는 성도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성도가 있다면 이 성경을 다시 써야 돼요. 언제나 온유한 마음으로 즐겨 순종하고 진리에 대한 깊은 사모함의 마음, 탐구의 정신을 가지고 늘 배우기 힘쓰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진지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거죠. 부디 말씀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2012년도 계획을 짜실 때
하나님, 내년 한 해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더 풍성해져야 되겠는데, 그 사랑이 풍성해지려면 지식과 이 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식과 총명이 자라기 위해서 내년도에 성경을 어떻게 하루에 몇 시간, 몇 장, 어디서 묵상할 것인지, 내년에는 어떤 신앙의 서적들을 목사에게 추천받아서 내년에는 이 책들을 내가 탐독할 것인지, 이런 정확한 목표와 계획들을 세우세요. 오늘도 이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나아지는 거 없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계획을 세우지 않는 사람 치고 저는 성장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살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살게 돼요. 닥치는 대로 살면 자기의 인생을 주도하지 못하고 남한테 자기 인생 끌려가는 인생 살아요. 그렇게 살던 날이 하루, 1년, 10년, 평생이 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신자로 종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이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는지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냥 한번 해보는 기도가 아니라 아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상의 기도, 기도 중에 기도의 엑기스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어서 보면 바울이 이같이 기도하는 궁극의 이유가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흠정역에 보니까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번역을 원문에 입각해서 거의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너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시험하기 위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수하고 범죄케 되지 않도록,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번역된 디아페론타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뛰어난 것,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본질적인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아주 본질적인 것, 핵심적인 것, 그런 뜻입니다. 분별하여라는 단어는 도케마제인이라는 단어인데 신중하게 시험해 보아서 결정하고 인정하는 행위를 도케마제인, 여기 한글로는 분별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테스트를 거쳐서 아주 꼼꼼하게 시험해가지고 아주 흠이 없이, 그래서 합격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는 것처럼 그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평생토록 이루어가야 될 과제가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도 속에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다름이 아니라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뛰어난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시험해 보면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깨닫고 이해하면서 그러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멋대로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러면 되겠지가 아니라 엄격하게 시험을 해가지고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그것을 분별해내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철저하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들을 진리 안에서 찾고 시험하고 증명해 나가야 될까요? 왜 그렇게 까다롭고 힘겨운 일들을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까요?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바로 그 뒤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마지막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 바로 그날에 햇빛에 노출이 되더라도 흠이 없고 순수하고 거리낌이 없는 상태에 있어야 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라는 뜻을 원문으로 번역을 해보니까 눈부시게 찬란하게 밝은 태양 아래, 예를 들면 저 해변가가 이 자외선 양이 제일 많잖아요. 제일 눈부시게 밝잖아요. 그렇게 눈부시게 밝은 태양 아래서 서로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아마 자신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얼굴에 조그마한 티나 주름이나 짜글짜글한 주름 이런 거 그대로 다 그냥 뭘 얼굴을 떡칠을 해서 바르지 않는 한은 그대로 다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눈부시게 밝은 태양 아래서 어떤 흠도 거리낌도 없이 드러나게 되도록, 그 말입니다.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 뜻이.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가 마지막 날에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느냐를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건 시대를 초월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첫째가 뭐냐? 진실하여. 에일리 크리네이스라는 단어인데, 태양빛을 뜻하는 헤일레라는 단어와 판단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인 크리노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조합을 해보면은 이 단어의 의미는 모든 것이 밝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햇빛에 노출된 채로 시험을 받아서 흠이 없고 순수하고 정결한 상태를 뜻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수억을 호가하는 명차를 제작하는 과정을 TV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다 보지는 못했고 중간에 이렇게 얼핏 봤는데, 가장 마지막 공정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도색을 하는 거였어요. 도색을 하는데, 도색을 다 해놓고 특수 조명을 이렇게 켜가지고 안경 고글을 끼고 이렇게 몇몇 사람이 이렇게 살핍니다. 이런 일반 조명도 아니고 특수 조명을 켜놓고 살펴요. 자동차의 노면을 꼼꼼히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아주 미세한 도색의 과정에서 흠이 있다든가 아니면 주위의 색깔과 다른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럼 도색을 다시 하는 거예요. 왜 그 차가 명차라고 불리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드나요? 성도는 그냥 저냥 믿다가 죽으면 그만인 자들일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예수 믿고 가끔씩 교회도 갔으니 나도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도 되는 존재들인가?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진실로 참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성경을 현미경으로 이 세포를 관찰하듯이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그 의미들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이 성경을 원문에 대조해서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헬라어를 설명하는 것은 제 잘난 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 속에는 한글로 미처 다 설명하지 못하는 더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성경 단어 하나를 뜯어서 한번 보세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0절의 말씀, 진실해야 되고 허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밝은 태양 아래서 얼굴에 작은 티나 주름 하나도 흉터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때 그렇게 모든 것이 밝은 태양 아래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지은 죄들이 혹은 어떤 오류나 작은 실수나 허물들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천만 다행인데, 그럴 것 같으면 왜 바울이 뒤에 진실하여 에일리 크리네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겠냔 말이에요. 두 번째, 허물 없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프로스코포이라는 단어의 뜻은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 없는 상태, 거리낌이 없는 상태, 여기 아무것도 걸려 넘어질 게 없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무 거리낌이 없는, 무엇 하나 책잡을 게 없는 완전 무결점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았으니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저 적당히 모르면 모르는 대로 대충 세상이 악하고 시대가 이러니 뭐 어쩌겠어,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만 최선을 다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 섬기다가
만약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렇게 걸어온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너는 아무것도 걸려 넘어질 게 없구나. 내가 네 신앙을 보니 너의 살아왔던 모든 날들을 보니 너는 무결점이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으실 자신 있으세요? 무엇 하나 책 잡히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았다고 자부하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이 설교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면 안 믿고 말지. 그렇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도대체 믿느냐? 에? 우리 보고 차라리 산에 가서 돌을 닦으라 그러지. 우리는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절망에 빠집니다. 어떻게 햇빛에 노출되더라도 흠이 없고 어디를 봐도 결점이 없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다가 주님을 만날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느냐 이거죠. 누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 구원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진짜. 근데 성경에 그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구원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그러한 신앙에 매우 투철하고 그리고 보다 높은 신앙의 기준과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선을. 그렇게 안 살면은 천국 못 간다가 아니고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도대체 우리 성도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놓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를 이 본문은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의롭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흠이 없고 투명한 성도의 삶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사랑과 더불어서 진리에 대한 올바른 지식, 올바른 판단력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신앙이 무엇을 지향하면서 무엇을 목표 삼고 어느 정도의 어떤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고 믿어야 될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아도 천국을 못 가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준은 지금 방금 이 단어들을 쭉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단어들 하나하나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진리를 깨달아가고 그만큼 우리의 삶이 주께서 보시기에 흠이 없고 투명하기를 지향하면서 철저하게 시험하고 검증하고 이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냐 원치 않은 거냐,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것을 증명하면서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알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없는 신앙, 위험하다는 거예요. 쉽게 갈 수 없습니다. 과학자가 어떤 가설이나 이론을 법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아세요? 수백 번, 수천 번 실험을 반복해가지고 똑같은 결과에 도달해야 그게 이론이나 가설이 아니라 법칙이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성도와 교회가, 목사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끈질기게 이것을 물고 늘어지면서 이것을 규명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지킬 것이냐 안 지킬 것이냐, 먹을 것이냐 먹지 않을 것이냐, 갈 것이냐 가지 않을 것이냐. 신앙은 엄격하고 엄중합니다. 성경은 참 이중적인 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아무 조건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하나님은 조건 없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 오늘 이런 말씀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굉장히 엄중하고 엄격합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말씀하다가도 그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최선의 삶과
진지한 노력과 열정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진리는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할아버지 시험 다 주워 뽑아도 괜찮은 거예요? 손자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끔찍하게 사랑해주고 이뻐해주면 더 예의 바르고 깍듯해야 더 사랑받고 더 이쁨 받는 거죠. 에? 할아버지 뺨이나 때리고 말이야. 할아버지 콧구녕이나 쑤시고 이뻐하는 것도 어느 정도죠. 그래서 쉽게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보다 분명한 진리의 깨달음이 이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동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여해 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때, 은혜를 받을 때, 무언가를 진리 안에서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살아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의 삶, 사람의 단독적인 의지만을 가지고는 그 단계에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고 위로가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몰아가 주시는 거예요. 힘을 북돋아 주고 다시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갈 용기를 주시고, 이렇게 누구나 맛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어떤 은혜와 풍성한 위로와 사랑이 그것을 목표 삼아 달려가는 성도들을 이렇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격려받고 고무되면서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지, 죄인의 의지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못 살아요. 이게 같이 맞물려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한 각오와 정신과 진지함,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깨달음, 위로, 용기 주심, 보호하심, 인도하심, 이렇게 맞물려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삶을 향해 성도가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바울은 11절에 흠정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를 위하여 충만하게 되어, 이런 의미로 직역이 됩니다. 결국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뭐라는 걸까요? 뭐예요? 의의 열매. 카르폰 디카이오시네스, 의의 열매. 성도에게는 의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의의 열매, 여기서 의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할 뿐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그의 한평생의 신앙의 삶에서 주렁주렁 맺혀진 성령의 열매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속일 수 없는 거예요. 성도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한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열매가 개차반이다, 에? 그럼 그 신앙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신앙이 아니든지 신앙이 뭔가 한참 병이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란 얘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숨겨지지 않아요. 감출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노력으로, 아까도 그렇지만 인간의 노력만으로 그 의의 열매는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가 맺혀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가지가 어디에 접붙여져 있어야 됩니까? 가지에 접붙여져 있어야 돼요. 아니, 줄기에 접붙여져서 그 줄기를 통해 가지에 영양분이 공급이 돼야 그 가지에 열매가 결실되겠죠. 그러면 성도에게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혀질까요? 열심히 살면 돼요?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에 접붙여져 있어야 돼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진리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기도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자이고 여러분들은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라고 했는데 모든 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에게 묶이고 그리스도에게 묻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예배와 말씀을 기도를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면서 그에게 접붙여져 있느냐라는 얘기. 의의 열매는 둘째치고 완벽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도에 하루라도 기도를 안 하고는 잠을 자지 않는, 하루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는 밥에 입에 들어가지 않는 그리스도에 접붙여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는 것으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줄기에 접붙여져 있지 않고 뚝 떨어져 있는데도 자기는 접붙여져 있다고 생각하는,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혹 그런 상태는 아니냔 말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진지하게 신앙하지 않냐 이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에게 접붙여져 있지 않냐 이겁니다. 왜 그에게 붙들려 있지 않느냐 이거죠. 예수 따로, 내 생각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내 고집 따로. 왜 그를 본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느냐 말입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를 나는 간구한다.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궁극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궁극의 이유. 여러분들의 인생이 도달해야 될 종착역. 최종적 목표입니다. 그 영광과 위엄과 권능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맡겨드리고 그렇게 살아서 그 한평생의 인생의 끝에 아버지 앞에 설 때 주여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맺혀드린 열매를 주께 드리나이다 하고 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가 영광과 찬송이 되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드리는 존재, 그들이 성도고 교회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드세요. 부디 신앙의 본질을 붙드세요. 부디 진리를 붙들고 또 진리에 붙잡히세요. 매여야 돼, 매여야 돼. 자꾸 도망치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자꾸 내 멋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진리에 매여야 돼요, 진리에.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도 꼭 그 마음입니다. 근데 제 마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가 가리키는 성도의 삶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의 뜻대로 행하시는 이 바울의 기도대로 그 기도를 우리 교회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 삼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주님께 붙잡혀서 주렁주렁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열매들이 되어지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